고체에 있어서는 한 에바가 세 스하다. 이제 쓰지 않고 여러분 이제 머릿속으로 스스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 단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낯설게 느껴지시면 바로 이전 강의 반복해서 들으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고체에 있어서 한 에바는 세 스하다. 세 스하. 에바보다 훨씬 더 큰 단위는 코르, 호멜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한 호멜은, 즉 한 코르는 10에바다. 10에바. 에바를 10분의 1로 나누면 이건 호멜이 아니고 오멜이다. 그러니까 10오멜이 한 에바가 되겠네요. 오멜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는 코닉스라는 단어가 있다. 배웠습니다. 자, 왜 기름과 밀이 여기에서 등장하는가? 이게 왜 백석인가는 저희들이 이미 살펴보았어요. 에스라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창고에 있는 이 풍성한 물목을 가져다가 쓰는 청지기로서 이스라엘에 귀환한 것이죠. 학사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세법을 가르쳐주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적으로 가지고 오는 자이죠.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인 것이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축복의 존재로 내세우는 것이죠. 죄들을 중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교통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인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부 다 가리킵니다. 그래서 백석이고 백말인 것은 저희들이 이미 살폈는데 그러면 항목 자체가 왜 기름이고 왜 밀인가? 왜 빛이 기름이 나오고 왜 밀이 나오는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기름과 밀이 이스라엘의 필수적인 음식이잖아요. 여러분 기름은 여기서 올리브 기름, 감람 기름인데 이것은 모든 면에서 다 쓰입니다. 기름의 용도라는 것은 그것은 빛의 연료로 쓰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깨끗한 기름, 그 다음 깨끗한 기름 음식으로 쓰이죠. 그 다음 깨끗한 기름 화장품으로 쓰이죠. 그 다음 깨끗한 기름은 치료약으로 쓰이죠. 그 다음 또 깨끗한 기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집안에 있는 램프라든지 그런 연료로 쓰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성전에서 쓰는 그 기름의 연료와 일반 집에서 쓰는 기름의 연료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화장품으로도 쓰이고 치료약으로도 쓰이고 음식으로도 쓰이고 연료로도 쓰이고 하는 것이 올리브 기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용하고 풍성한 것이 없습니다. 밀은 말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성을 가리키는 음식이죠. 우리는 생존을 위한 것이라면 밀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맛있고 풍성한 음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과 기름이 비제 항목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생존, 우리 존재 자체에 가장 필요한 모든 풍성에 빚지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왜 기름과 밀인가? 두 번째 이유는 구약에 나오는 그 제사에서 동물을 제외하고 여기에서 식물의 제사잖아요. 식물의 제사인데 이 식물의 제사, 기름과 밀은 동물의 제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동물의 제사는 피를 흘린 제사잖아요. 그런데 기름과 밀은 으깨지고 부서져서 나오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액체가 상징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아름다운 인성의 삶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는 양식이요 제물인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주는 양식이고 제물인 것이죠. 소재로 기름과 밀이 구약 성경에 쓰이게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셔가지고 중요한 예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쳐야 되는 제물,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1절에 있어서는 이 피를 흘리는 제물에 대해서 29장 1절에 말씀을 하셔요. 29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그래서 위임식, 안수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위임하다, 안수하다라는 말은 손을 채워주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의 손을 비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풍성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수하다, 하나님이 위임하시다라는 말은 손을 채워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쉽게 얘기해서 오늘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장의 손을 채워줄 자들을 위해 그들이 바쳐야 될 예물은 이러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예물을 바치냐면 어린 수소 하나를 바치고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해서 피를 흘리는 제물로
29장 1절에 출애굽기 29장 1절에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29장 2절에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제물에 대해서 즉 예물에 대해서 바칠 것은 첫째 무교병을 바치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큰 떡을 바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름을 섞어 가지고 빵을 만들어라. 여기 기름과 밀이 함께 등장을 해요. 제물로 쓰입니다. 기름을 섞어서 빵을 구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섞는 게 아니고 얇게 빵을 구운 다음에 그 위에 기름을 발라 전병으로 만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한 광주리 안에 담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여기에서 드리게 하는데요. 이러한 제물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구약의 말씀을 이 문자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제물들은 결국에 하나님은 우주적으로 보낼 그 제물, 즉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항목이 어떤 항목이라는 것을 이 제물들을 통해 오히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숫소를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별될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풍성의 제물로서, 왜냐하면 제물 자체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물에 얹어서 안수함으로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숫소를 바치라 라는 것은 오늘 그들이 숫소처럼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임을 일단은 문자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제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보자면 그리스도 예수를 숫소로서 제물로 바쳐짐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양 정도가 아니고 숫소예요. 강력하시며 능력 있으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것이죠. 그리고 흠없는 수양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또 누리는 것이죠. 이 제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또한 저희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원래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게 젖붙였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부터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들이 풍성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참 감람으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과 밀은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본질을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구약의 제물도 그리스도를 당연히 가리키고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물과 음식에 관련된 것들, 먹는 것, 마시는 것, 매일매일 일어나는 데일리 사이클, 그리고 안식일조차도 일주일의 사이클, 그리고 월삭, 매 달의 사이클, 그 다음에 절기들, 매년 일어나는 것, 즉 하루하루, 일주일, 매달, 1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서 축제까지 그 안에 이루어지는 1년의 라이프 사이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든 일상의 행위든 이것들은 그림자라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그림자. 그러면 그림자라는 것은 어떤 몸에서 빛이 비춰졌을 때 나오는 게 그림자잖아요. 그러면 그 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몸은 그리스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이 모든 제물들의 실제입니다. 이 모든 제물들의 실제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9장 말씀에 제사장을 세우잖아요. 이 말씀은 참으로 풍성하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9장을 여러분이 자주 묵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9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그 다음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막 안에 일할 제사장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했잖아요. 그러므로 결국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위치에까지 오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신분이 너무도 놀라운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이며 제사장이 왕 같은이 아니고 왕과 같고 그리고 제사장이다 라는 말씀. 우리는 왕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우주적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제사직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공동 상속자가 되고 공동 참여자가 되고 공동으로 기업이 되어서 삼중의 공동이 있습니다. 공동 상속자, 공동 참여자, 공동의 기업이 되어 그분이 가지신 모든 직분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이 제사장이시니까 우리가 제사장인 겁니다. 출애굽기 29장에 제사장을 세운다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종교 안에 제사장만을 세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 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일어난 것이고 일어난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가리키는데 성취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출애굽기 29장은 오늘날 우리에게 우주적인 한 대제사장이 오실 것인데 그 대제사장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도대체 어떤 방식의 제사를 드릴 것인가, 수양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면 이분이 바로 참 수양이시다, 온전한 분이고 거룩한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큰 숫소를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 자체가 강력하고 능력 있는 분이요 풍성한 분이요 모든 재물 중에 으뜸이시다 라는 의미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의 제사장의 성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때 여기에 있어서 예물을 준비하죠. 예물은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이죠. 제사장을 준비하죠. 그리스도와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의복도 준비하라고 하셔요. 의복도 준비하니까 그리스도의 의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리스도 자체를 의복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죠. 속죄제를 준비시켜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게 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죄사함 자체로 영접할 수 있게 하고 속죄제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번제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합니다. 번제는 선물이라고 했죠. 속죄제와 번제는 다릅니다. 속죄제는 죄 자체를 없이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죄 자체를 없이 하셨어요. 죄 자체를. 우리가 죄인인데 본질상 죄인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죄를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죄 자체로부터 우리를 사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지만 죄 사함이 더 우리의 존재에 더 크게 있는 것이죠.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실제하는 겁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물로 바쳐진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제사장을 두고서 속죄제를 드리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은 존재로 언제나 서 있음을 깨닫게 하고 동시에 번제를 드리게 하며 하나님 앞에 선물의 인생이 되었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구약 성경에 번제가 나오면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선물이었듯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선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또 준비하라고 해요. 그래서 세 가지 제물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제사장의 손을 채워 넣습니다. 여기에서 출애굽기 총체적으로 29장에 보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숫송아지 하나를 드리고 수양 둘을 드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송아지는 속죄제로 드리게 하고 수양 2마리 중에 1마리는 번제로 드리게 하고 1마리는 화목제로 드리게 해요. 즉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하시고 자기의 분깃도 있는 거예요. 번제는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려진 거고 화목제는 나의 분깃이 있어요. 제사장의 분깃이. 그게 아주 좋은 기름진 음식, 고기가 나한테 주어져요. 그게 화목제고, 왜냐하면 화목은 모두가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면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번제로서 주와 함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가 화목제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장 맛있고 중요한 부분이 우리에게 음식이요 양식으로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오늘 우리의 분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29장 22절 말씀에 보면 넓적다리를 기름진 부분과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몫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사역을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 제사장 사역이잖아요. 근데 이 사역을 하면서 즉 백성의 죄를 감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자니까 두 손을 들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언제나 축복해 줘야 하는 제사장 사역을 우리가 동시에 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사역은 신약의 청지기 사역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에게 주는 제물이 남는 게 뭐를 줘요? 출애굽기 29장 22절에 보면 오른쪽 넓적다리를 먹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물의 오른쪽 넓적다리니까 강력한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먹으라라는 거예요. 강력한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내 마음이 약해져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죄를 보면서 부끄러워서도 못하고 자기 의에 또 빠져서 교만해져서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연약하여져서 못하게 돼. 그리스도의 강력함을 매일매일 넓적다리라는 것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강력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섭취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화목제로 누리라 했으니까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주님과 아름다운 기쁨의 화목이 넘치는 대화와 교제가 매일매일 있어야 하는 게 이게 제사장의 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깃이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줄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건데 출애굽기 29장 26절에 보면 수양도 가슴을 줍니다. 수양의 가슴을 분깃으로 줘요. 그런데 요제로 주면서 동시에 거제로도 하나님께 드리고 분깃으로 가지라고 그래요. 자, 요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제사요. 거제는 그리스도의 승천의 제사죠. 즉 내가 주와 함께 일어났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고백하고 누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하늘에 앉혀졌다. 나의 삶은 골짜기에 아주 어두운 곳에 있는 곳이 아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험곡처럼 보여도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매일 걷고 있기에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 차고도 넘쳐요.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매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이구나라는 것.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며 주님께서 제사장의 제사에 필요한 그 제물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일과 사역에 부르심받은 자로서 이것은 단순히 사역자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만인이 제사장이에요. 루터가 만인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교회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제사장 사역을 해야 하는데, 즉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와야 하는 그 사역을 해야 하는데, 청지기로 말을 하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빚진 것들을 탕감시켜주고 또 거꾸로 하나님의 풍성을 채워서 그들을 플러스 100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리스도의 분량과 그리스도의 방식에 대하여 출애굽기 2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9장 1절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의 제사장 직무를 가득하게 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할 일은 그들을 구별할 일은 이렇게 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내 자기 행위로? 그게 아니고 매일 그리스도 안에 나를 위치시킴으로 거룩해지는 건데, 이렇게 해라 하잖아요. 어린 숫소 하나를 데려와라. 그리스도를 숫소로 누리시라고요. 연약한 부분 그리스도로만 누리지 말고 강력한 그리스도로 누리고 흠없는 수양 둘을 가져오라고 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수의 두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수양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고 하나의 수양은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려지고, 숫송아지는, 수컷은 성경이 강력한 것을 의미하니까 숫송아지는 속죄제로 드려졌으니 가련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함을 얻었다. 숫송아지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번제로 내가 누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바쳐졌다. 화목제로 누리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9장 2절 말씀에 아까 반복했던 말씀들을 살펴보면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자, 이걸 쉽게 풀었으면 이런 말이잖아요. 가장 좋은 밀가루를 가지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빵을 만들어라. 그 빵이 뭐예요?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하도 우리의 귀가 아둔하여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다 라고 10번 이상을 말씀하셔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음료다.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진짜 그분은 빵이고 떡이세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보이는 그림자의 빵을 먹었다면 그 그림자의 실제 빵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음식은 그림자예요. 그리스도가 진짜 실제예요. 그리스도가 빵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은유나 알레고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실제라고요. 그리스도가 진짜라고요. 나와 여러분도 나와 여러분이 오히려 거꾸로 알레고리예요. 나와 여러분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예요. 진짜 남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이 진짜인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짜인 거예요. 남아있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 사역을 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누려져야 되죠? 하나님의 경륜이 나를 위한 경륜으로 하자면, 즉 나를 채우시기 위한 경륜으로 하자면 그리스도를 풍성한 떡으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풍성한 떡으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한 덩어리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먹고, 그 다음에 기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단순히 내 이성만이 아니라 내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내 고집이 아니라 기름을 넣어서 불에 구워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워진 불로 두꺼운 빵을 만들어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려라. 여러분이 듣는 모든 강의들 속에 기름을 넣어 두꺼운 빵으로서 드리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은, 이 땅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누룩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순수한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말씀들이 우리들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제가 갈망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른 얇은 빵을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쉽고 가볍게 먹을 수 있도록. 복음이 어려우면 안 됩니다. 복음은 쉬워야 됩니다. 제가 만약 무엇인가 어렵게 전했다면 저는 그건 제가 잘못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복음은 쉬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쉽고 얇은 빵을 먹일 수 있어요. 근데 얇은 빵만이 아니에요. 정말 두꺼운 빵. 하나님의 영의 불로 기름을 섞어서 구운 큰 빵. 그 다음에 얇은 빵. 아무나 쉽게 부숴서 먹을 수 있는 빵. 그리고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거대한 큰 빵. 이것이 제사장이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29장 3절에 보면 한 광주리에 담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광주리가, 여기서 이 제물들은 한 면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누려져야 된다라는 걸 말을 하고, 또 한 면에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시면 그리스도가 이 제물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는 진짜 만인이 먹는 빵으로 누려지는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지식 하나 배워가는 그러한 대상으로서 그리스도가 얘기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강단과 우리의 언어와 책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는 도대체 무엇으로 있는가? 그것은 하나의 지식을 알려주는 아이템으로 있는가, 아니면 그분 자체가 성도의 속사람을 먹이는 양식으로 공급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들이 보았을 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양식들이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처럼 그림자이고, 진짜 몸은, 이 실제는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누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으라 하니까, 이 한 광주리가 첫째는 그리스도이고, 둘째는 우리 자신이고, 셋째는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전달하는 이 복음 안에 이것이 한 광주리로 담아 있어야 되고, 우리 존재가 한 광주리로 담아져 있어야 되잖아요. 가죽으로 만든 그릇이니까. 12광주리가 남았듯 12제자들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12광주리가 남아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풍성한 떡으로 채워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니까 한 광주리에 담고, 오늘날 우리들이 전파하는 말씀 속에 이렇게 한 광주리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출애굽기 29장 1절 2절 3절 지금 말씀 보고 있어요.
그 송아지와 두 양을 함께 가져오라. 그래서 양, 송아지, 이 세 종류의 떡, 이것을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한 광줄이니까 한 에바 광줄이죠. 한 에바 광줄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제사장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한 큰 분량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숫소로 누리고 수양의 순전한 그리스도로 누리고 음식으로서 매일 먹는 음식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얻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을 온전히 성별시키는 것을 보여주면서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온전히 성별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것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말씀이죠. 속죄로 정결하게 하고 번제로 성결하게 하고, 정결과 성결은 다릅니다. 정결은 씻는 것이고 성결은 구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화목은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내 속에 섞어지게 하는 것이죠. 카탈라소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보았잖아요. 오늘 저희들이 사역하다 보면 마음들이 되게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수송아지의 속죄제로 누리고 수양으로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물로 바쳐졌다 누리고, 화목제로 누리고, 세 종류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풍성과 복음을 누려야 되죠. 복음은 거대한 한 덩어리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우리에게 깨우쳐져야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이 그렇게 먹어야 하고, 만인을 먹을 때도 큰 한 덩어리 에바로서 나는 전체 공동체를 먹일 수 있는 양식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야 되고, 기름이 섞어져 하나님의 영으로 내 자신의 고집과 관념과 내 자신의 지식과 나의 말에 재주와 능력으로만 사역하려고 하는, 그리고 전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으로 구워진, 기름이 흐르고 있는, 생명의 영이 흐르고 있는 말씀들이 우리들에게서 늘 나오기를 진실로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기름이 발라져서 쉽게 어느 누구든지 쪼갤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이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29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제로 드려라 라고 하며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내가 새 존재이다 라는 것을 늘 깨우쳐라 라고 주님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재물은 바쳐졌지만 오늘 우리들이 강력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기 위하여는 오른쪽 넓적다리라는 주님의 복음의 힘, 다리는 그분의 운행하심이니까, 복음이니까 그분의 복음의 강력한 힘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슴에 있는 고기를 먹으라고 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되새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9장 39절, 39절, 40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가 재물을 기름과 밀로서 바쳐야 되는 것을 아예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39절에 보면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또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림일지며 라고 이야기하고, 제사장 본인을 위한 제물이 있고, 이번에는 제사장이 사역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에 제사, 저녁에 제사 드려라 해요. 그래서 아침에는 아침 6시에 드리고, 저녁은, 여기서 말하는 저녁은 바로 해지기 직전인데 오후 3시를 가리켜요. 그때 제사를 드려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9장 40절에 보면 고운 밀가루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기름을 가져와 제물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기름을 가져와 제물을 드려라. 제사장 본인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경륜. 오늘 우리는 이 중의 경륜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39절에 어린 양 하나는 제사장이 아침에 드리고 또 하나는 저녁에 드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드린 거 아침 6시인데 그리스도가 잡히심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저녁은 여기서 오후 3시,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오후 3시에 또 다른 양이 제사장 위에 붙잡혔죠. 오후 3시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실 때가 바로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침에 재판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고 온전한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에 있었던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또 우리의 영적 체험에 있어서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렸기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사실 내 개인적으로도 매일 하나님 앞에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취하여 그리스도를 제물로 취하여 나를 위한 제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서 이렇게 삼중으로 취하고 그 다음 저녁에도 주무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며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의 짧은 기도와 말씀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무슨 오랜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또다시 드려야 된다 주무시기 전에 그러한 율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 아래서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이것이 규칙적인 메소디스트 제사장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출애굽기 29장 40절에 보면 기름 밀가루가 제사장이 바쳐야 될 예물로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흰이 등장한다니까요. 흰이 여기서 흰이 등장해요. 그런데 기름 흰은 4분의 1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4분의 1 흰을 기름으로 바치고 에바는 10분의 1 에바를 제사장이 매일 드려야 될 제사의 물목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표되는 그리스도 나 자신을 누리려고만 하지 마시고 아침과 저녁에 누릴 땐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누리세요. 나 연약합니다. 나 힘듭니다. 이런 거 이게 드리는 것은 사실상 초보적인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그분 자체 에바의 10분의 1이니까 그분 자체를 드리세요. 그리고 그분의 드리심 안에 나를 포함시켜서 10분의 1은 대표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대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누리고 그 그리스도의 받쳐짐 안에 나를 받쳐줘서 함께 그냥 그리스도께 드리는 시간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기름 흰의 4분의 1은 4분의 1은 세상의 모퉁이를 말하니까 나를 찾아오신 생명의 영을 그리고 포도주는 기쁨의 포도주 4분의 1을 이 땅 안에서 나를 기쁘시게 하는 주님 안에서의 평강과 기쁨을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기름과 포도주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는 것이죠. 시편 104편 15절에 기름과 포도주와 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빵과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이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도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기쁨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자체가 기쁨이니까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리스도라는 기쁨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게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4분의 1) 흰으로 기름과 포도주를 드리라는 것은 이 땅의 모퉁이에 온, 즉 내게 온 주 예수님을 생명의 영으로 누리고 기쁨으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 4분의 1로 나와 있는 온 세상에 구석구석으로 들어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역사하심을 오늘 하루도 내가 믿음 안에서 시작할 때는 취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는 감사함으로 주께 그리스도 예수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주적인 양식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밀이 상징하는 거고요. 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라나시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기름은 이 땅에 낮아지신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영이셨죠.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실제의 영으로 오셨고 기쁨의 영으로 오셨고 생명의 영으로 오셔서 그러나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들이심으로 으깨지신 영이 되셔서
하나의 항아리 안에 담겨져 있던 영이 항아리가 깨짐으로, 옥합이 깨짐으로 만인에게 그 영의 기름과 향기와 기름 자체가 흘러가듯 생명의 영이 십자가에서 해방되어 주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흘러온 것이죠. 그런 우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경륜의 참여자가 되기 위하여 위로부터의 능력을 사모하고 한마음 한뜻 안에 기도의 교통으로 나아갈 때 하늘에서 부으시는 기름 부음의 영이, 즉 사도행전 2장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한테 불의 혀가 주어지니까 오늘 우리의 불의 혀는 소멸하는 불, 우리의 걱정을, 염려를, 절망을 소멸하는 불의 혀가 와서 우리의 언어가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소멸해주고 평강과 기쁨을 제공해주는 혀가 되며 따뜻한 사랑의 불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주는 혀를 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불의 혀처럼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언어와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 영이 어느 정도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도 그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고 자기의 옛사람으로만 고집스럽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 것이죠. 4분의 1 흰을 바치는데 4분의 1 흰이니까 바스로 하자면은 24분의 1 바스가 되겠네요. 4분의 1 하자면 24분의 1 바스. 여러분 24 그러면 성경의 신비한 숫자입니다. 성경에 24장로가 나오잖아요. 구약의 12아들과 신약의 12제자를 합치면 24고 계시록에 신약과 구약의 총체적인 완성 24장로가 있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24장로가 대표로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경륜을 성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24는 한 면으로 보면 14만 4천이고 한 면으로 보면 24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사도들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바로 24장로의 의미입니다. 소예언서에 보면 24, 4분의 1 흰은 6흰이 한 바스니까 한 흰의 4분의 1은 4 곱하기 6을 해야 한 바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4분의 1 바스잖아요. 4분의 1 흰이라는 건 결국 이게 24개가 있어야 한 바스가 되지 않습니까? 4분의 1 흰이 24개가 있어요. 한 바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스로 하자면 24분의 1 에바를 24분의 1 바스를 바치라. 매일 24분의 1 바스를 바치라. 4분의 1 흰으로서는 이 땅의 모퉁이에 오신 주님의 영이고 24분의 1 바스로 이야기를 하자면 총체적인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야 되는 그분의 놀라운 행정에 포함된 24라는 신구약의 총체적인 완성의 행정에 내가 쓰임받도록 나를 견인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 것이죠. 소예언서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기, 스가랴, 말라기 12권의 책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요. 재밌게도 선지자들이 오바댜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을 때 연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연도가 안 나오거나 그래요. 그런데 날짜가 나온 서신들은 예언서들은 극히 드문데 날짜가 나온 예언서 서신들은 재밌게도 24일 날 하나님의 말씀 신탁이 임합니다. 학개서 1장 15절을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소선지서에 모든 말씀이 임한 날짜가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학개하고 스가랴에서만 날짜가 나오고 그게 24일이다 그 말이에요. 24일에 임했다고 해요. 24일에 임했다는 것은 24번째 날짜라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여호와의 말씀은 지금 소선지서에서 구약의 율법의 마감이며
새 언약에 오시기까지 안내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말씀이잖아요. 연결해 주는 말씀이잖아요. 24행정을 즉 신구약을 총체적으로 완성하실 율법의 완성이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경륜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는 말이죠. 그래서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랬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순서되는 날짜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24라고 하는 영적인 날짜를 가리켜요. 그래서 학개서 2장 10절도 9월 24일에 말씀이 임하고, 학개서 2장 23절에도 보면은 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에게 임해서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택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룹바벨을 택하여서 진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주는 이 총체적인 진행의 말씀이 2월 24일에 9월 24일에 임했다. 24일에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도 보면 다리오 왕 2년 11월에 24일 날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가 8개의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데 제일 첫 번째 보는 환상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더라.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도 어려운 처참한 시기에 있는데, 근데 처참하다고 생각했는데 화석류라는 아주 낮은 골짜기에 있는 게 그게 이스라엘의 형편이요, 나와 여러분의 형편인데 자세히 봤더니 거기 붉은 말을 탄 하나님의 강력한 분이 뒤에서 든든히 버티고 서 있더라. 이것을 스가랴서가 보았잖아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들이 삶이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화석류 나무 사이에 든든한 붉은 말, 구속과 자줏빛 말, 하늘의 왕권과 백마, 우리를 온전히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의 의를 가지신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밀, 백석, 기름, 백말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입니다. 구약의 밀과 기름이 제물과 제사, 생활의 필수 음식으로 쓰이고 이것은 그림자요 그 몸은 그리스도니라. 결국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총체적으로 마이너스로 빚졌는데요.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의 행위로요? 아닙니다. 빚의 탕감은 그리스도를 받아야만 그리스도로서 갚을 수 있고요. 하나님은 옛 아담은 안 받으신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끝내시지. 그리스도라는 아담만 받으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리스도 예수가 마지막 아담이 되어 죽으셨고 그 다음 말씀에 이어서는 그리스도 예수는 새 아담이 되셨어요. 두 번째 아담이 둘째 아담이 되셨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으로서는 우리는 땅에서 왔고 둘째 아담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왔으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장이라는 건 나중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그 부활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내가 현재적으로 가져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지금 하늘에서 난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은 하늘에서 났다는 거예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라는 겁니다. 결국 기름 백말, 우리가 갚아야 될 이 전체 분량, 하나님의 경륜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입니다. 먼저는 탕감해 주십니다. 마이너스로 돼 있는 것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 자신을 주시면서 탕감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십니까? 충만으로 만드십니다. 플러스 100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밀과 기름은 새 예루살렘 음식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기름과 밀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하셔서, 즉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양식이 되시고 음료가 되시니까 그분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새 예루살렘의 음식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빚진 밀, 백석, 기름, 백말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신비, 그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하는 뜻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것을 빨리 고쳐 쓰라 이렇게 했으니까 저희들 빨리 고쳐 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풍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고정해 놓은 지식들을 빨리 고쳐 써야 하겠죠. 오늘 그 밀과 기름이라는 것은 구약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항목인데요. 단순히 생활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야기한다면 성경 왜 필요해요? 그 세상에도 헬라인으로서 그런 지혜들은 많죠. 요리책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많은 음식이 나오는 게 포도주 얼마 내고 기름 얼마 내고 밀 얼마 내고 하라는 게 성경이 요리책이겠어요? 요리방송이겠어요? 맞습니다. 요리방송이고 요리책입니다. 그런데 어떤 요리입니까? 신성한 요리이죠. 참 음식이신 그리스도인 거죠. 그게 어떤 요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오, 우리의 산업이시오, 우리의 양식이라는 사실은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풍성히 먹이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이 땅에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신데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은 거절했어요. 자신들의 율법 아래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뜻, 경륜을 몰랐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음료로서 보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노력으로 열심히 지켜야지 하는 나의 행위의 대상, 나의 행위를 규정하는 문자의 글로서 이해를 한다면 결국 우리는 성취할 수 없습니다. 비록 성경이 사랑해라 라고 명령을 해서 여러분이 사랑을 한다면, 그리스도 없이 사랑을 한다면 그것도 율법을 성취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성취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고 그 사랑의 결과가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남겨지게 하는 것이 율법이 본래 제정된 목적이고 그 목적을 성취할 때 율법을 이루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보며 그리스도 없이 혼자 사랑한다면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랑을 한 게 아니고 율법을 어긴 것이죠. 사랑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오늘 온전한 양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우주적인 음료의 양식으로 이제 풍성히 누려야 하는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이것 자체가 결핍된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게 마이너스 100, 밀과 기름, 이것의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는 공허한 것이죠. 본래 살면 마이너스 100, 탕감이 없이는 공허합니다. 그런데 영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모두를 100으로 채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았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은 당신의 귀한 종들, 사역자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으시는 기름이 충만하게 하시고 당신의 아름다운 양식이 저들에게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먹이고 공급하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놀라운 새 예루살렘의 잔치가 어느 곳에서나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더 열어주셔서 아름다우신 그리스도를 늘 보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에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좋은 항목으로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